지금부터 2021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첫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분죄에 빠져서이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만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시고 그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그동안 영적으로 다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근심과 염려를 안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일어서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특별한 새벽 집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새벽 제단에 더욱 열심을 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일지역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손막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네,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 지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입니다. 우리 자녀들 개학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 되고 이 민족을 위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특선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사회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안내, 헌금, 차량, 방송, 특세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것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기적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헌금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2021년 3월 특별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집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길러져야 되고 양육받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와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의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년이 되면서 자기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고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절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너는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주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꽃이 착 뿌려져 가지고 꽃길만 걷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시험과 유혹과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성공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수많은 노림수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준비를 해야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복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타고난 것 같아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향해서 열심을 향해 나갑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율법, 종교, 정치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 소유자입니다. 노력과 또 많은 좋은 점을 통해서 명예와 지위와 함께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경험을 합니다. 아니, 경험을 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알았던 믿음,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는 주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고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모양입니다. 그 얼굴에, 그 머리카락에.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 사도 바울 행적을 그렸던 그림을 보면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머리가 쫙,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대머리. 코는 무슨 코예요? 매부리 코요. 왜 이렇게 잘하셔요? 매부리 코고, 빼빼해요, 빼빼해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던 분이에요. 자, 모양이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주님을 만나 보니까 자신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젠 세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결혼해서 또 애도 낳고 또 자녀 기르기 위해서 양육도 열심히 하고 또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생 사는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자, 넘기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로 가장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씨름, 이 세상에 있는 싸움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 북한입니까? 내가 싸우는 상대가 내 경쟁자입니까? 집안에서 나오고 성격이 안 맞다고 티격태격하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입니까? 직장 상사이고 동료입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싸우는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속담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상대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혈과 육이 그럼 뭐겠습니까? 자, 다른 성경책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혈과 육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또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자, 혈과 육이 뭐냐? 바로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은 사람인 것 같고 인간인 것 같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우리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우리 싸움은 다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인간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혈과 육, 인간, 사람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닌 더 큰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 동네에서 여러분 닭싸움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셔요. 그렇죠? 왜요? 닭은 싸움을 피한대요. 저 옛날 그 시골에 있는 마당에 보면요,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아주 마당이 넓은데 막 닭을 그냥 마당에다 있는 닭 키웠어요. 뭐 수탉도 있고 암탉도 있고 막 뿅아리가 막 열몇 마리가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 이웃집 거 뭐 담이 있지만 뭐 담에 뭐 여기 뭐 구멍도 있고 뭐 문이 있어가지고요, 하다 보면은 막 옆집에 있는 닭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닭싸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못 봐요. 닭은요 서로요 피하면 다 했는데, 피하면. 여러분 막 닭이 막 마당 다니면 다 보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마주치고 막 경쟁자를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별로 안 마주친대. 이렇게 눈에 하면서 피해 다니는. 그래서 서로 닭은 싸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싸움은 누가 시켜요? 사람이 시킨대요. 막 닭싸움 하라고 막 어떤 닭에다가 막 칼을 막 해가지고 닭끼리 막 싸워서 막 죽이게 만들고 사람이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요, 닭을 한 사람이 잡고 또 한 사람이 잡고 닭싸움을 시킨다는 거예요. 딱 앞으로 내밀면은 닭이 탁 쫓아요. 아프다. 참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탁 밀어요. 그러니까 또 탁 쫓는. 처음에는 친해서 서로 피하던 닭의 눈에 한 번 맞으니까 눈에 힘이 들어와요. 눈에 힘이 되고 충혈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합니까? 야,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요 막 쫓아서 나중에 보면 이 머리가요 막 여러분 피 흘린 닭 보신 적 있을까요? 막 쪼아서 싸우며가지고 쪼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닭 싸우는 게 누구냐?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람이 닭 싸우라고 막 미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더라도 막 미니까 막 싸워. 한 번 당하니까 나도 한다. 나중에는 막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서로 막 죽이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싸움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닭이 자기 좋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미니까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도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 나와 상대방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조종하는 뭔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것을 뒤에서 싸우게 만드는 그 근원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막 감정을 막 나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까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부족했고 혹시 물질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요, 더 참된 예배자, 더 귀한 예배자, 우리가 한 번 가지고 여러 번 가지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정말로 좋은 예배자로 세워주실 텐데, 사탄이 그 마음에요 탁 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너는 뭐냐? 시기심과 질투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탁 넣어주고 그 악령이 이 가인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내 동생만 죽이면 끝나겠구나, 내 동생만 죽이면 되겠구나. 이 비교 심리, 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악의 영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도 보세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차이 나요.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나이로 하면은 이 다윗 왕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왕을 한 다음에 내가 왕위를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까, 사위에게 물려줄까? 나중에 가서 생각해서 물려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소리에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탁 들은 순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왕권 뺏기겠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악한 영이 딱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다윗만 죽이면 되지, 다윗만 죽이면 돼. 근데 여러분, 다윗 죽입니까? 다윗 따라다녀요. 따라서 다니고 죽이다가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힘과 내 감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을 통해서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야, 경쟁을 통해서 저 사람의 좋은 점, 내가 무엇을 본받을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불같은 성격을 이용합니다. 욱하는 심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이용하고 명예욕,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음욕을 이용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용합니다. 비교하기 좋아하도록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박스 들어보셨어요? 예, 미혼모들이 열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키울 수도 없어요. 14살, 15살 소녀들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유기하고 막 그렇게 할 책임을 못 져요. 이 아이들 죽이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이 베이비 박스에다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귀한 생명 우리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또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어. 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키워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유, 이 아이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막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다가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 베이비 박스에 있는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이비 박스 밑에 시작.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이종락 목사님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살려내셨어요. 이분이 그 계기가 뭐냐? 자기가 자녀가 아들 하나 딸 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혹을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평생 누워서 지내고 평생 고치지 못하는 환자로 살아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 하나님 우리의 자녀 낫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변 분들이 그 기도를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애도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이니까요, 자기 아들은 안 낳는데 기도해 주는 분은 낳는 거예요. 막 이번 막 뇌가 없는 아이들 뭐 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기도해 주면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 아이도 해주세요. 어떤 할머니가 내 손주 책임졌죠. 엄마 아빠 다 죽고 없어요. 내가 이 손녀 책임 못 져요. 어떻게 합니까? 맡아주는데 할머니는 몇 년 후에 돌아가시고 이 아이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장애 아이들. 그래가 나중에는 부부 빼고 자기 자녀 둘 빼고 5명의 아이들을, 그 장애 아이들을 한 방에서 기르는 거예요. 지하 1층, 돈은 없으니까 아내가 분식집 하면서 이 9명의 아이를 막 열심히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 아이들 키워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나가! 뭐 이상한 애들 데리고 와서 왜 키워? 나갈 데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나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갈 데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동네방네 막 소문 다 낸 거예요. 막 저 막 거짓말장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주인이 막 이 목사님 그 가정을 막 욕하고 막 비방. 아니 세입자가 버티는 것도 한도가 있죠. 주인이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막 돈을 꺼가지고 달동네로 이사 갔다. 달동네로. 갑자기 이사가 돈이 없어요. 달동네로 저 산 위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동네 달동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 때부터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옵니까? 비 좀 그치게.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사 가는데도 계속 비가 쏟아져요. 비 맞고 이사를 하고 그 달동네 위로 올라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밑에서는 막 습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곰팡이 다 피었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한테 원망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보니까 1층까지 다 잠겨.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이 행패 부리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은 우리 아이들 다 자기 힘으로 못 움직여서 그 물난리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인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저기 달동네 힘들지만 노아 방주처럼 우리를 구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 목사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나를 살렸구나. 이때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요? 가장 먼저 기도에 힘쓰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적인 힘을, 영의 힘을 빌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 세력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른을 힘으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 강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냐?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건하여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강건하여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집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단어가 내가 강건하고가 아니에요. 강건하여지고. 누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실 때 진정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이 강건하게 해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표현했냐? 마귀에 뭐라 했습니까? 간계요, 간계. 이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간악한, 간교한. 보통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두 분이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부부가 한번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는 보니까 뭐 감정 싸움인 것 같고 뭐 성격 싸움인 것 같지만요, 마귀는요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약점 이용하는 거. 약점. 그래, 너 욱하는 거 있지? 너 그렇게 뭐 너 사랑 별로 없지? 다 파가고요, 싹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한 번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갖고 있는 약점을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얼마나 뛰어난 존재입니까? 그런데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뱀이 그럴듯하게 하는 건지. 야, 너도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고 분별력 가질 수 있어. 딱 그 말 듣고 보니까요, 이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야, 보암직하고
야, 먹음직하고, 야, 이거 갖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탐스러운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여러분 잘 하라고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싹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지상에 다 담비를 다 내려주시고, 또 야, 비가 꼭 부족하다, 저 땅 향하고 눈도 한번 봐라, 눈도 탁 해서, 야,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이 눈처럼 청결하게 되고, 사탄마귀 다 물리치고, 악의 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순도 잘 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새벽부터 나와서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아름다운 꾀꼬리 목소리로 잘 해주셨어요. 찬양 잘했죠? 우리 일지역 잘 해주셨고, 우리 일지역 특수난 분들에게 박수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또 오늘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잘 감당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인원 제한 때문에 본당에 꼭 이 숫자만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방역도 잘 지켜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지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 다 임하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다 갖추어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